여러분 혹시 일기를 쓰십니까? 일기를 쓰다 보면은 자주 반복돼서 쓰는 그런 자기만의 문구가 있을 것이에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컬럼버스는 항해 일지를 썼습니다. 그의 일지 가운데 유독 자주 발견되는 문구는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항해하였다. 아니, 오늘 우리 찬양처럼 그 바다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순풍만 있나요? 역풍이 있고, 역풍만 있나요? 광풍이 있고, 모든 어려움들이 그 바다 가운데 있지만 컬럼버스는 그 어려움을 묘사하지 않았고 무엇을 얘기했냐면 오늘도 우리는 항해하였다, 전진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어려움을 뛰어넘는 계속적인 항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땅에 대한 설레임, 미지의 세계에 도달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놀라운 꿈들이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려움이지만 매일매일 여전히 항해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매일 반복된 삶이 오늘 있었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10절에는 이 한마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 앞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함을 합니다. 어려운 법령들이 만들어집니다.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날도 항해했습니다. 전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것을 얘기도 해주고 해석도 해주면서 분명히 안 게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금나라도 있다, 은나라도 있다, 논나라도 있다, 쇠나라도 있다, 진흙과 섞인 나라도 있다. 다 휘황찬란하지만 다 멸망하리라, 지나가리라. 바벨론도 지나가리라, 메대 바다도 지나가리라. 마침내 최후의 한 왕국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그 나라의 승리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의 항해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달라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던 그 길 그대로 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코 바꿀 수 없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전진했습니다. 오늘 바꿀 수 없었던 다니엘의 삶, 결코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었던 다니엘의 삶의 그 몇 가지 특징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 변할 수 없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은 열린 삶입니다. 한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린 음악회, 열린 예배. 가만히 그 열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음악에 대한 이해가 일반인들이 없으니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음악을 좀 더 이렇게 펼치고 세상에 좀 문을 좀 열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자. 열린 사람을 향해서 것입니다. 열린 예배도 가만히 보면 사람들에게 교회 문턱이 너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문을 좀 넓혀보자. 그런 의미에서 열린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열었습니다. 근데 그가 열었던 것은 세상의 문을 활짝 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가 열었어요. 그가 열은 것은 세상의 문이 아닙니다. 지금 그가 머물렀던 바벨론 왕국 메데바사 나라는 가장 찬란한 나라, 거기서 가장 톱 위치에 있었던 그런 다니엘, 그에게는 그 바벨론이나 메데나 바사나 자기의 그 총리 위치가 소망이 아니에요.
그에게 소망은 다른 데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멀리 있는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그것은 바로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며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며 하나님 그분을 얘기하는 그 하나님과 그 나라를 향해서 문을 열었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어요? 이 땅이 다 전부죠. 이 땅에서 안 되면 슬퍼하고 이 땅에서 잘 되면 좋아하는 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고 닫아놓은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을 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늘의 문을 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특징이 있어요. 신앙의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가 잘 되는 게 중심이에요. 이 세상의 성공이 중심이에요. 신앙이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자기가 잘 되는 데 쓰임받는 신앙이 되길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길 원하는 거예요. 닫혀있는 그런 신앙 생활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는 신비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초월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선물에 대한 관심은 있을지언정 하나님 그분 자신 그 얼굴에 대한 구하는 것은 없어요.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도 하늘의 문을 닫고서 예배 드린 자가 있고요,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 드린 자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닫고 예배 드린 자의 특징이 몇 가지 있으니 여기에 해당하면 나는 하늘문 닫고 예배 드리는 자이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하늘문 닫고 예배 드리는 자의 특징은 이 자리에 앉아서 지난 주간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갖다 팔 걸 그랬나, 아이고 그거 좀 손해났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거 아이고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또 해가지고 나에게 마음을 갖다 아프게 했는지 정말 속이 상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봐 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행한 그 일들을 다 묵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점심 메뉴는 오뎅국인가 미역국인가 이런 메뉴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녁에 가서 또 뭐 먹나, 동시에 두 가지 음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옷을 갖다가 저거 미국에서 한 건가 한국에서 사온 건가, 이런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여기 앉아서.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자꾸만 크게 보이고 이 땅의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예배 드린 자들은요, 오직 주님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만 그 가슴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닫힌 문의 예배자는요, 변화 안 돼서 그대로 가요. 그냥 감정이 그대로 가요. 불안하면 불안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린 예배 드린 자는요, 마음이 평해서 가는 거예요. 달라져요. 변화돼요.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이 기도, 예수님의 이 예배, 예수님의 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 높은 산이어서가 아니라 진짜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까? 예배 가운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는 닫힌 예배자며 닫힌 성도인지, 열린 예배자며 열린 성도인지,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의 문을 열고 그 하늘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은혜의 빗줄기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뭐가 됐다 안 됐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마음을 다 쏟아내고 할 말을 다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지라도 하늘의 문만 열리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관심은 하늘의 문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이것이 있는 것이지. 다니엘은 사방의 모든 원수들이 가득 찼습니다. 나쁜 법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했습니다. 매일매일 그의 소원은 하늘의 문에 있었지, 이 세상에 어떤 자기의 출세의 문이 열리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그 문들이 열리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여러분의 심령에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사업터에도 우리 이 민족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은혜의 비둘기가 쏟아지고 의의 비둘기가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변함없는 삶을 살았으니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삶의 특징 두 번째는 질긴 삶을 살았습니다. 질긴 거 알죠? 질긴 거, 질깁니다. 질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올림픽 하고 있지만요, 미국 사람들이 더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미식축구, 그것이 이제 개막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개막되고 지금은 연습게임 같은 거, 시범게임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식축구의 그 결승전을 슈퍼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슈퍼볼은 어떤 스포츠보다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승하면 뭘 주냐면요, 컵을 줘요. 롬바르디 컵을 줘요. 이 롬바르디는요, 사람 이름이에요. 수십 년 전에 미식축구의 그 코치였어요. 그는 형편없이 최하에 있었던 그 팀을 맡아서 2년 만에 그렇게 우승으로 만들어 놨고요, 한 번도 못한 사람이 수십 명인데 5번이나 슈퍼볼 우승을 했고요, 그의 전체 승률은 74%였어요. 전설적인 코치의 이름을 따서 롬바르디 컵을 주곤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승리도 습관이고 패배도 습관이다. 야, 자꾸 패배하면 또 패배하는 거야. 승리한 사람이 또 승리하는 거야. 승리가 습관이래야 돼 하면서 그의 선수들 다 그친 것이에요. 승리를 습관으로 하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패배의 습관, 자꾸 져요. 안 돼요. 그것이 막 익숙해요. 아니면 승리의 습관,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어떤 게 여러분의 습관입니까? 다니엘에게도 승리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본문 10절 중간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늘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습관이에요. 습관. 지금 이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여 세 됐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해서 그는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씩 365일 변찮고 했어요. 70년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다 곱해보니까 76,650번이 그의 기도예요. 이거는 누구도 이 습관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이 무슨 일이야? 기도해야지. 무슨 불평? 난 감사가 내 습관인데. 이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이 거룩한 습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환경에 따라서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30일만 하지 마. 무슨 3년이래? 석 달이래? 30일만 하지 않으면 돼. 그런데 안 할 수 있잖아요. 뭐 몇십 년 동안 했으니까 지금 좀 복잡하니까요, 주님 아시죠? 사정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습관이 습관. 거룩한,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루에 3번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데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 다니엘의 원수들이 모이는데요, 하루에 2번 모여요. 다니엘 오늘 본문 6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 마귀 세력도 바빠요. 부지런해요. 하루에 2번씩 모인다니까요. 다니엘은 이들의 부지런보다 더 부지런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이런 삶이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마귀가 밤낮으로 일해요. 낮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해요. 나는 3번 기도해야지.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시편 55편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성리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 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주 야로 이 원수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들이 부지런을 떠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시편 55편 16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내 영혼이 평안해 하려면요, 이 마귀의 궤계 2번 움직인다니까요. 평균 우린 3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번 기도한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2번, 3번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이 원수의 궤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1번도 안 해. 내가 기도는 사순절 때 뭘 한다. 사순절 때 뭘 하는 거야. 40일 동안 뭘 하고 그 다음에 또 1년 쉬다가 또 하고. 안 하는 것도 않습니다만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매일같이 마귀가 준행을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마귀보다 더 부지런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귀요 얼마나 부지런히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는데 우리는 더 많은 기도로 틈을 두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해서 3번 기도했어요. 여러분 3번 기도하시나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결단하시고. 그런데요, 지금 이 부지런한 기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해야 돼요. 올림픽에서 사람들이 메달을 따려고 열심히 달리고 뜁니다. 근데 메달 따는 게 그냥 따지냐고요. 눈을 부릅뜨고 그 메달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브라질에 와서 그때 운동화끈을 이렇게 매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자기의 본국에서 또는 어떤 훈련 장소에서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절제하면서 훈련해서 그것이 익숙해져서 나와서 메달을 따겠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딸뚱말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우리의 수영의 박태환 선수,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번에 예선에서 다 탈락하고 마지막 종목은 아예 포기하고 한국으로 갔어요. 어떻게 왔냐? 다 아는 이야기지만 너무 준비가 없었습니다. 훈련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선수, 펜싱의 박상영, 우리가 언제 알았어요? 근데 이 박상영이라는 선수가 작년에가는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가지고요 운동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다 제어하고 열심히 집중하면서 훈련해가지고 이번에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14대 1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 1점만 더 나오면 그쪽은 이제 금메달 가져가는 거예요. 넉 점이나 지고 있는 그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해가지고 들어오는 칼을 쳐내고 갖다 찌르고, 들어오는 칼을 쳐내고 갖다 찌르고, 집중해가지고 공격해서 마침내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세상에 메달을 따려고 해도요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구룡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선수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이기고 상 받으려는 선수가 되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준 상 이름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느니라. 이 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면류관을 따기 위해서도 훈련하는데, 훈련되지 않는 사람 그냥 조그만 일 있으면 주지 않는 거예요. 30일 안 하면 되지. 아이고 이번에 나 회장복 입나 보기 싫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그냥 안 하고 말 거야. 아이고 성경 이번엔 정말 이렇게 안 읽혀지냐. 내년부터 다시 한번 읽자. 1000독을 읽든 2000독을 읽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냥 다 접어주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상이 있어요? 구경꾼 같은 삶을 사는데 어떻게 상이 있어요? 구경꾼의 삶을 살지 말아라. 이기기를 분투하라. 상이 있느니라. 이 상을 받도록 절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영적인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이 습관은요, 무서웠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면 떨림 현상이 옵니다. 이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피지 못하라고 한 2시간 놔두면요, 이 손을 떠는 거예요. 덜덜덜 떠다가 아유 빨리 비행기 안에 나가야지 담배 필 텐데 나오자마자 담배 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나쁜 습관은요, 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떨림 현상을. 술 먹는 사람들도 그냥 냉수 마시면서 한 번씩 닦고, 이게 뭐 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냉수 마시고 닦고 우유 마시고 닦고. 이 습관이 무섭다니까요. 근데 이 거룩한 습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만히 있어도 아무 그 떨림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그 갈망이 없다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며칠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다니엘의 그 삶, 지독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독한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독해야 돼요. 질겨야 돼요. 놓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 놓을 수 없다. 그것을 방해하면 나 죽여라. 기도를 갖다 왜 막냐라. 죽여라. 지금 당장 죽는 게 낫지. 기도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건 견딜 수가 없노라.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좀 나쁜 말로 하거나 또 그냥 좋은 말인데도 그냥 좀 지독하다고 그래서 말할 때 독종 같은 사람이래요. 독종이라고 그래요. 어휴 독종이라고 그래요. 정말 이 원수들이 볼 때 다니는 독종 같았어요. 어쩌면 저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는데, 사자의 입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면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놀라운 것이에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룩한 습관 있으십니까? 무엇입니까?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기도의 삶이 있습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1년에 한 차례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룩한 습관, 자기 자신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거룩한 습관이 있었으니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 포기할 수 없고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매일매일의 삶의 특징 또 하나는 붙은 삶입니다. 딱 붙은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는지, 오늘 본문이 뭐라고 묘사하는지, 이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묘사하는지 들어보세요. 본문 10절 하반절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성경이 하나님과 다니엘 그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소유, 함께함, 붙어있음. 이 원수들이 바라볼 때도 저는 자기 하나님, 그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한 것을 원수들도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붙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 붙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생활 갔다 몇 년 했는데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지 퀸주장의 교회는지도 몰라요. 누가. 세상 사람이 볼 때 분명히 돼요. 밥 먹을 때 분명히, 무슨 말할 때 분명히, 무엇을 결정할 때 분명히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분명히 하나님의 삶의 것을 보여야 된다고요. 주를 떠나서는 안 돼요. 다니엘은 꼭 붙어 있었던 것이 매일매일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다니엘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의 위대함은 위대하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어요. 언제나 그 앞에 머물렀고 그에게 꼭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아무것도 안 해요. 말라버려요. 다 저 불에 가서 태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뭘 하겠다,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붙어 있나? 잘 붙어 있어야지. 꼭 붙어 있어야지. 꼭 붙어 있어야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된. 주님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주님에게 꼭 붙어 있을게요. 다니엘은 날마다 그 삶을 살았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가지는 늘 보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자, 주에게 붙어있는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험한 길이 있지만 근심하지 않습니다. 한숨 쉬지 않습니다.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나라 가기까지 약속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 나라 반드시 있다. 그 나라 승리의 나라다. 그 나라가 널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그 나라 다 준비하면 너에게 오리라. 그 약속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아무리 사자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자들이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총리 자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며 따라가리. 감사하며 따라가리.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은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숨 푹 쉬지 않습니다. 한숨 쉬는 대신, 염려하는 대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환경이 좋다고요? NO!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더 찬양은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봤어요. 이 다니엘의 이 이야기가 기도 많이 했더니 사자굴에서 건진받았대. 알았지? 기도 많이 하면 사자굴에서 건진받는다? 우리가 이 교훈, 이 이야기로 이게 끝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니엘 얘기가 거기에 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 많이 하면 사자굴에서 건진받아, 어려운 데서 건진받아. 알았어? 이게 아닙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먹든지 안 먹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건진받든지 안 받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이름이 높아지느냐 꺾여지느냐, 여기 모든 것을 달고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나라의 초청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나는 살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기도하리라. 먹혀도 좋고 나와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굶어도 좋고 먹어도 좋고, 나의 하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여기에 그의 삶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세상 왕을 잘 섬겼습니다. 세상의 국사를 잘 돌봤습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의 왕 주인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자에게 유익을 끼치는 보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교회 안에, 예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부부관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자녀와 그 부모관계에도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며, 세상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영역에 반듯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에 거역하고 세상의 왕이 하나님께 도전한다면, 내 자리가 어떻든지 내 위치가 어떻든지 내 앞날이 어떻든지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예수 편이다.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감사하다가 죽으리라. 그러한 삶을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왕이여 당신의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아시겠죠? 이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 남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에서 적용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끝납니다. 들으세요. 자기에게도 그 메시지를 갖다 보낸 거예요. 다니엘아, 세상 나라 끝난다. 내가 있는 이 바벨론, 내가 있는 이 메데바사의 총리 자리가 다 끝난다. 자기에게 던진 것입니다. 왕이여 들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왕에게만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도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다니엘아 들어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니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붙잡아라. 하나님 바라보라. 그는 그 말씀을 자기에게도 적용한 것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휴가 갔나 봐. 왜 안 나왔어? 그 말씀을 들었다가 왜 안 나왔어? 이러니까 문제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고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나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영광을 돌리며 살리라. 그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드리리라. 이것이 다니엘이 결코 타협할 수 없었던 삶의 방식이었고 그 근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놀랍고 두려운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항해합시다. 소원의 항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항구에 우리는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은 강함이 될 것이고, 우리의 미련함은 지혜가 될 것이고, 우리의 없음은 부요가 되면서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 갑니다.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삶을 바꾸지 맙시다. 여태까지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멈추지 맙시다. 여태까지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다른 것을 하지 맙시다. 우리 끝까지 편찮는 삶을 삽시다.
다니엘처럼 매일매일 하늘이 열렸는가를 확인해 봅시다.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 그 너머에 있는 진짜 하늘, 그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 빛난 얼굴이 보여지고 그 하늘 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렸는가 닫혔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질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읍시다. 아주 질겨. 이 마귀들이 고개도 설레설레 흔드는 거야. 그만하자. 저 사람 안 된다. 그만하자. 긴장 그만 건드리자. 긴장을 그만 건드리자. 안 되더라. 질겨. 거룩한 습관에 질기고 지독하게 그 습관에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 어떡하라고요? 나 어떡하라고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종이는 약해도 찢어져도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쪼개질 때야 비로소 종이도 찢어지고 쇠에 붙어 있으면 쇠가 뽀개져야 그 종이도 함께 뽀개지는 것인즉 우리는 종이같이 약한 존재지만 변함없으신 반석이신 주님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